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22장 7절에서 10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역대상하 14번째 시간입니다. 예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후는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숨었고 이제 그를 떠나갔을 때 그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해야 할 일 중에 기름 붓는 일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기름 붓는데 누구한테 기름 부으라고 말하고 있을까? 바로 예후,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의 예언이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는 사건이 때가 돼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는 오므리 가문을 마무리 짓고 오므리 시무리 다음에 오므리 가문을 전부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예후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한번 개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문을 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쓰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먼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 왕조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문을 여는 사람도 위대한 장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문을 여는 9명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반정을 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길을 또 걸어가
걸어가게 될까요? 여로보암은 스스로 우상, 금송아지 우상, 예배의 제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모든 왕조를 일으켰던 장군들도, 나머지 8명의 모든 쿠데타, 반정을 일으켰던 모든 장군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그들에게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여지를 아주 임팩트하게, 즉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그는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하면, 첫째, 아합의 가문을 전멸시켜라. 이게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전부 죽여버려요. 아합의 그 남은 모든 이사벨과 통해서 나온 아들들 70명을 완전히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람과 아달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그 다음에 요람의 또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의 일가지적 형제들 42명을 전부 살해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에 그 아합에 있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이라고 하는 거짓 칙령, 진짜 칙령인데 꾀를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분리하게 하고, 바알에게 제를 드리게 하면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라, 이렇게. 그리고 문지기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몽땅 나가게 하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만 남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도륙해 버립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후가 좋죠. 예후를 통하여. 이게 예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예후에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공식 부르심은 무엇이라고요? 아합 가문의 바알 숭배를 이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초토화,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 완전 뿌리를 뽑아 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예후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그는 무엇은 버리지 않았을까요?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 그의 부르심이 뭐였어요? 바알 우상을 파쇄하는 거였어요. 그 집안을 멸절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우상은 또 남겨놔요. 이제 이게 역대하를 보면 안 나오니까 열왕기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9장.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중에 성경 구절이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 이제 연도가 하나 있어요. 그 연도가 BC 841년입니다. BC 841년. 이날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의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강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찌 이지랴. 강복 80년을 맞이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BC 841년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가문을 완전 멸절시키는 날.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요담 왕을 죽입니다. 그다음에 유다에서는 누구를 죽이게 될까요? 아하시야 21절. 열왕기하 9장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장군인데 왕들이 장군을 맞이해요. 뭐 우리나라 번역이 그런 건지 언어가 그런 건지 제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간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밭에서 그 요람 왕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죽이나요? 30절 이세벨. 드디어 이세벨을 아합의 부인이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우상을 들여왔던,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씨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 집안, 그 흔적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지워버린 사람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예후. 예후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BC 841년에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집 왔던 아달랴도 또 죽게 그 이후에 죽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예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후는 처음에는 철저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장관인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반정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12절에서 14절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을 42명을 모두 죽여서 그 바알의 우상이 이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흐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뭐냐? 바알 숭배자를 완전히 그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니라.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략이죠. 괴책이라고 19절에 말하죠. 큰 제사를 내가 바알에게 드릴 것이다. 모든 제사장들은 빠지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부 모여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23절 분리해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세우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3,000명만 죽으면 변화될 텐데, 뭐 이런 이야기. 잘 모르면 제자훈련 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개혁을 단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예후였어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세 번째,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 첫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 예후. 둘째, 철저함과 열심의 사람 예후. 셋째, 불완전한 순종의 사람 예후. 그는 금송아지는 버리지 못했다. 29절,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오므리 가문을 바알 숭배 때문에만 멸하신 걸까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멸하신 거예요. 근데 예후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금송아지 우상은 놔두고 바알 숭배,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바알 신상을 들여온 문을 연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하는구나. 얼마나 충성되고 열심히 그를 멸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열심을 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 이 땅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흐르기 시작한 그 초석, 금송아지 우상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거 하나는요, 도에 지나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큰 틀 안에서 볼 때는 이거 할 정도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에서는 뭐였어요? 금송아지 우상이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했다?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내게도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예후처럼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뭐예요? 바알의 신상을 섬기는 모든 자를 죽여라. 근데 그런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남쪽 유다의 왕이요, 북쪽으로 잠시 오게 만들어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요람을 죽여버리고, 같은 시대에요, 아하시야를 죽여버리고, 그의 가족 70명과 42명 전부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전부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바알의 숭배 사상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후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렇게 쓰임받았던 예후는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요, 몇 대를 이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줄까요? 4대에 걸쳐서. 그래서 예후 플러스 5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90년을 통치합니다. 90년을 통치합니다. 아합 가문이 두 번째로 길게 통치를 하거든요. 오므리 가문이죠. 44년. 근데 예후 가문은 90년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22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바하사 3대 가문은 24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3대 가문 시므리는 7일 천하. 그 다음에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오므리 다음에 아합 다음에 아하시야 다음에 요람을 걸어서 44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장군이 5대를 걸쳐서 9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그 또한 살룸에 의하여, 물론 저 예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섬기고 어떤 죽음을 보는가라고 할 때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왜 그가 그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버렸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승승장구하다 보면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고 어제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잃어버려요. 그걸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충분하게 다듬어져서 일어선 사람하고 다듬어지다가 일어선 사람, 다듬어지지 않고 일어선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서 정금을 만들어서 세움 받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완전히 연단되지 않았는데 빨리 건너뛰어서 어떤 걸 이루었다. 그럼 이 사람은 가다 보면 틈이 생겨요. 틈, 연약함, 부족함. 사탄은 이것을 놔두지 않아요. 끈질기게 거머리처럼 아주 그것을 공략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이것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왕이 됐다고요? 전부 쿠데타로, 전부 장군 출신이에요. 때로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동조해가지고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살롬도 1개월을 살롬은 스가랴는 6개월인데 스가랴를 암살해버렸어요. 그러한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그래도 위대한 장군인데 1개월. 그 다음에 므나헴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2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들 부가야가 2년 통치하다가 베가 장군에게 그 아들 부가야는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가 8대 이제 8왕조죠. 베가가 8년 동안 통치하다가 마지막 왕조 호세아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를 늘 섬깁니다. 누구 때부터? 므나헴 때부터 조공을 바치기 막 시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춰버려요. 야, 이것들 봐라, 반역을 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호세아 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와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9왕조가 세워졌어요. 근데 9왕조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전부 군대 장군 출신이에요. 전부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장군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된 여로보암도 위대한 장군인 걸 알죠? 북이스라엘령, 내가 10지파를 주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똑같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조를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얗게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완전히, 그렇죠? 그러면 그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금은 금인데 연단받지 않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함, 부족함, 허점을 너무나도 많이 겸비하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에게 무엇인가 되기 전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막 이런 희롱과 멸시와 천대와 막 수없이 깨어짐과 나눠짐이 있는 것은 복이다. 아멘. 저는 일본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랑 비슷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저랑 비슷하게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함이 저랑 비슷했어요. 이건 단순했구나. 오직 한움을 받구나. 하다못해 가이드 한 번도 안 했대요. 선교는 가이드하러 온 거 아니다. 그 자기는 막 한국에서 손님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대.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오지 마세요. 그냥 대놓고 오지 마세요 이랬대. 이야, 나는 그 얘기 못했는데. 내가 여기 가이드하러 왔나? 선교하러 왔지. 그냥 오직. 그래서 우리 가이드 잘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직 그 단순하게 그냥 두 번째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초창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거기까지 오기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조선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미국인이 아니고요. 조선 사람인데 외국인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하고 깔보고 얼마나 했을까요?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속으로 삼키고. 그리고 그들과 씨름하지 않고 뭐와 씨름했어요? 잃어버린 영혼과 씨름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영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영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당신들을 섬기러 왔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다. 이 나라를 섬기는 자다. 이 땅을 품는 자다.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 마인드 다르면 고생 안 합니까? 더 하죠. 세상은 살살거리는 걸 좋아해요. 아부하는 걸 좋아하고. 예.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분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직진이야, 직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좁은 길을 걸어갔겠어요. 근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못하게 하면 여기, 여기서 못하게 하면 저기, 저기서 못하게 하면 여기, 여기서 못하면 또 여기, 다시 여기 와보니까 어이구 경찰 없네 다시 하고, 또 오면은 또 이쪽에 뭐 계속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유학생들이 오면 그 학원에 가서 유학생들 기숙사 가서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그다가 한 명 얻으면 그들을 케어하고 돕고, 끊임없이 이런 돕고 섬기는 막 자기 걸 막 퍼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밥 주는 게 쉬운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택을 내놓는 거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내게 없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내 거 내 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막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우리보다 물가가 굉장히 비싼 거, 센 거 아시죠? 예, 월세가 뭐 우리가 그 당시 13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5만 원 보내줘도 이건 뭐 10만 원 보내줘도 이건 흔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누구한테 도움 받았을까요? 손 내밀었을까요? 그 성격에 그런 거 어때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은혜 줬을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머리로 하면 그 은혜가 안 옵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때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떨면서 나 공포증이 있어요, 못 가요. 기적 안 일어납니다. 공포증이 있는데 발걸음을 옮기면 공포증이 사라져. 그게 기적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사모님. 그런 것처럼 내 생각에 취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딴 사람들 다 했지 뭐. 아닌가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분만 새로운 길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건 뭐가 있을 거예요? 남다름이 있다는 게 남다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만들어졌던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편한 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면 편한 것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불편하잖아요. 한 걸음도 못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분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편안한 길이요?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이요? 누구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는 험난한 길을 가봤기 때문에. 편안한 길은 껌, 험난한 길은 늘 해봤으니까 갈 수 있어. 양쪽 길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면 더 빨리,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그쵸? 길을 만들면서 그분은 이런 길을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너 나를 의지할래? 너 나를 바라볼래?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런 걸. 그랬구나.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두려워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안주입니다. 안주.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평안함 말고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탁 찾아와요. 술은 안 드시니까 안주를 잘 모르시나요?
그냥 이 상태가 좋사오니 하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뭐 우리가 젊으면은 뭐 이래도 돼요? 그럼 나이 먹으면 이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 종일 했으니까, 평생을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 또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안 죽었으면 해야 돼요. 야, 사모님 목사님 몸을 안 사리는 거예요. 그 넓은데요. 그 이제 기도원이 말이 기도원이지. 와, 잡초작으로 혼자 다 했대요. 미리 이거 하기 전에 본인이 가서 한국에 한 달 동안 나와 있었어요. 가니까 완전 여름에 그냥 막 기도원이 안 보이더래. 하도 자라가지고 농담 좀 섞어서 그거를요 깔끔하게 다 혼자 정리해 오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 깔끔한 거 아시죠? 엄청 깔끔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사진 찍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야, 이거 너무너무 깔끔. 혼자 막 그걸 온몸으로 뛰어, 온몸으로. 물론 난 드시는 게 적어서 날씬한 줄 알았더니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간식을 안 드셔요. 그냥 딱 그 먹는 거, 그것도 일본식으로 딱 먹잖아요. 일본식하고 한국식하고 달라요. 일본들 우리보다 한 3분의 1, 2 그거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또 간식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막 시간 좀 지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막 그 숲속에 먹을 것도 없고 나중에 간식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간식 충분하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힘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그 일을 많이 하셔서 날씬한 게 아니고 그 열정과 열심이요. 그러니까 제가 원띵 섬길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본인이 말없이 이렇게 막 하는 걸 봤어요. 신발 정리도 하고 애들 케어하기도 하고 옆에 있으면 누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케어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케어를. 이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그럼 그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끈끈한 관계예요. 언제 만났어요? 그 땅에 이제 20대 초반으로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친구가 되어준 사람. 크루드족이 뭐 친구라는 뜻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처럼 이분은 그들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 중국어는 잘하지만 일본어는 못하잖아요. 중국 문화는 잘 알지만 일본 문화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거 상담할 수 있고 이걸 전부를 막 이렇게 케어를 해줬던 영적 아버지. 1세대. 선교사님은 1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마디 하잖아요.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스텝들이 착착착착착. 야, 군 소리가 없더라고. 하이 하이.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여간 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예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외적 개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까지의 우상까지는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아합 가문 멸하고 바알들을 제거하고, 근데 그는 하나님이 뭘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왕이라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움받았다고요? 누구를 죽이고 쿠데타를 통하여 세움받았잖아요. 그는 뭐가 있는 걸까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나도 흔들릴 수 있다. 그는 누구를 힘으로 여긴 거예요? 백성들과 방백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부분적 순종은 그렇게 힘들어요. 자신의 정치 안위를 위하여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손을 안 댄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왜? 약속이 뭐예요? 4대까지 무엇을 하면? 아합 가문을 멸하면, 즉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면. 근데 그거는 지켜졌어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야, 너 아합 가문이 왜 멸망받는지 알아? 그는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멸하는 거야. 고로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쓰고 사용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멸하면서 보고 배워라. 너는 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음성 아닌가요? 근데 예후는 애써 자신 스스로 정치적 지위를 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도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이게 예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후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22장에 몇 절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역대하 22장 7절로 넘어오면 마지막 부분,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받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멸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예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뭘까?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이제 보이는 바알만 없애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우상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